네, 반갑습니다.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제 날씨도 좀 추워져서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강력한 선택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24장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아마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두 다 세겜이라는 곳에 다 불러 모아놓고 저들에게 지금 마지막 설교 또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그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너희들이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어 보여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읽지 않았지만 그 윗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과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성읍들과 먹고 있는 모든 것들, 입고 있는 모든 것들, 너희의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앞으로도 너희가 얻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의 실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가 무엇을 얻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가 좀 잘 되었다고 해서 야, 내가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을 수확했어 라고 착각하지 말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런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23절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쯤에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이방 신들과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기름진 땅이죠. 풍요로운 땅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광야 생활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풍요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은요, 가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풍요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는요, 그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잠언서 30장을 보시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아굴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굴은요, 이 풍요로움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죠. 만약에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했죠.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런 데 사용하고 싶다는 참 좋은 대답을 했지만, 여러분, 말한 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쉽지가 않아요. 막상 그만큼의 큰 금액이 내 손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어떻게 돌려날지 아무도 몰라요. 돈이 무섭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돈이 거짓말하게 만들고, 돈이 인간관계도 다 끊어놓기도 하고,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이 교회를 파멸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그 돈이요, 괴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사람은 누구나 거친 것을 싫어합니다.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고요, 즐거운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왜요? 타협을 하지 않으면 거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거든요.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움이 찾아오게 되면 누구나가 그 마음속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풍요로움은 가나안 땅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이었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가져보지 못한 것들을 가져보았고,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것들을 누려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의 문화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요, 충분히 그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우려는 곧 현실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문화의 매력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 설교를 보면 저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가를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이 질문처럼 15절처럼 너희들은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는 이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문화들로 가득해요. 우리가 매일 보는 휴대폰 속에, 여러분, 휴대폰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이 핸드폰을 보면서 지내요.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어른이고 노인이고 요즘 유튜브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지난주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크리스마스보다 할로윈데이가 더 큰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학교도 어린이집도, 심지어는 제가 평일에 도서관을 자주 가는데요, 도서관에도 할로윈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고대 켈트족이요, 11월 1일은 이 삼축제라고 해서요, 이 11월 1일이 되면 사후세계와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날이 11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악령이 출몰하게 되는데, 출몰하는 악령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또 악령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 가면을 쓰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가 어떤 날이냐? 악령들을 위로하고 그 악령들을 섬기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비성경적인 문화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그 축제 안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장난삼아 재미로 즐길지 모르지만 이런 문화들이요,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이 풍요로움 속에 있는 이런 문화들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화가 매력적이라고 무분별하게 그냥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섬길 것인가를 확실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좋은 문화가 많지만,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주는 매력적인 것들이 많지만, 그런 문화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확실하게 오늘 선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은 곧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려면 내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들이 어떠한가를 보면 내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도 많은 선택을 했어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제 아내는 저보고 맨날 그 양복만 입는다고 다른 양복 좀 입으라고, 넥타이는 뭘 맬 것인가, 버스를 탈 것인가, 지하철을 탈 것인가, 수많은 선택 앞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은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택은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검은색을 입든 파란색을 입든 신발을 신든 슬리퍼를 신든 그런 선택은 우리 인생을 크게 좌우하는 것들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선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섬기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은 무엇이든 다 섬기고 있어요. 누구든지. 섬김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섬기느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섬김의 대상을 결정하는 순간 그 섬김의 대상이 우리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돈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삶의 방식도, 가치관도, 결정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내 의지대로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섬기고 있는 그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선택을 못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선택하지 말 한마디도 못해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왜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무엇보다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오늘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 다원. 여러분, 이 다원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뿌리가 많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다원주의 시대에는요, 이 절대라는 말을요, 굉장히 싫어해요. 왜요? 그건 다원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1번도 답이 될 수 있고 2번도 답이 될 수 있고 3번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이 말은요, 진리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이 종교도 진리가 될 수 있고 저 종교도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며 문화예요. 그래서 석가탄신일에 신부가 절에 가서 아이고 이 부처가 탄생한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중이 교회에 와서 아이고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서로 축하해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이성적인 것 같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요 박수를 치고 있어요. 왜요? 아 그래, 종교는 이렇게 포용의 종교가 되어야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면요 굉장히 독선적이고 편협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말을요 쉽게 못해요. 왜요? 치러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양보해도 신앙에 있어서는 확고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오늘 여호수아의 결단을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든 상관하지 않겠어. 아모리 신을 섬기든 너희가 이전에 섬기던 애굽의 신을 섬기든 상관하지 않겠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여러분, 이 결단을 하는 순간 세상 속에서 왕따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비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포용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만큼은요 여호수아와 같이 분명하고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호해야 돼요. 선명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들이요 헤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이유가 없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맬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들이 광야에서 헤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선택을 해야 할 때 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했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선택이 흐지부지 되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 모세를 죽이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못 믿겠다고 아우성치고 여기저기서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들이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것은요, 사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방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흔들렸기 때문에, 선택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헤매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잘 보세요. 선택이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헤매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죠. 코로나로 인해일 수도 있고요. 치솟는 물가와 또 금리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요.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요, 집값이 떨어지고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중요한 선택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에 있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머뭇머뭇거리는 선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별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아무리 초라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게 그 선택이 맞다면.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갈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초라하죠. 볼품이 없죠. 어리석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헤매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은 단호합니다. 15절 하반부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나는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대답을 하죠. 여호수아의 이 강렬한 외침 앞에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대답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백성들의 이 결단 앞에서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보았던 23절을 보시면 이들은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매력적인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할 때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이 표현을 들으면 하나님이 지금 속이 좁으신 분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우리가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달라요. 인간의 질투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시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과 비교가 안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맹렬하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로서는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질투지. 질투. 사랑하는데 질투가 없다? 여러분, 그건 사랑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어떤 다른 남자가 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남편이 그 남자에게 대단하십니다, 제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정신병원에 가야죠. 그 정도 됩니다. 사랑을 하면 질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연인들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42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참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여러 중에서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과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신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것,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른 것과 함께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과 질투 때문에. 가나안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신들이 많았어요. 애굽에는 애굽의 신들이 있었고, 가나안에는 아모리 족속이 섬겼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들은 전부 다 현실적인 신들이죠. 비를 내리게 하고 다산의 복을 주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막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나안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면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을 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이 우상들을 전부 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마라.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다른 신들을 버려야 돼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선택에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 바알의 신들처럼 아모리 족속의 신들처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 신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우상은 다름 아닌 나라는 우상이에요. 나라는 우상. 나, 우리 자아. 사람들은요, 잘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부 다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둔갑시켜버리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도 나 때문이에요. 나를 섬겨주고 기쁘게 해주는 신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 목적이 나 자신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현대인은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잘 보시면 나를 만족시켜주는 교회를 찾아요. 음향은 어떻고 뭐 시스템은 어떻고 아이들 교육은 어떻고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는 안 오죠. 왜요?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나를 위로해주는 구절만 찾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만 이렇게 다 밑줄을 걸어놓고 좀 힘든 말씀을요 그냥 지나쳐버려요. 여러분 사실 버려야 할 우상은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버린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바깥에 있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 나르시시즘, 이게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 예수님 그러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강력한 선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버려야 할 만큼 강력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학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지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우상을 묻어버리고 새롭게 신앙을 선택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겜이라는 이곳은요 결단하는 장소예요. 결단. 무엇인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장소였던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결단을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겜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우리에게 세겜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세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새로운 신앙적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일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인지 차선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내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사단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를 막 유혹하는 방법이 많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내일, 다음에, 언젠가는 근데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 사실 내일이 있습니까? 누가 그 150명이나 되는 젊은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주검이 돼서 돌아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일이 있다고요? 미래가 밝다고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 결단을 하지 못하고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자리가 우리의 세겜이 되어야 돼요. 오늘 결단할 수 있다면 오늘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강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시대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양보와 타협을 하게 하는 유혹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시험대 위에 오를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설렁설렁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조금씩 타협하면서 한 발자국씩 양보하면서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겠죠. 포용할 건 포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만큼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양보해서는 안 되고요. 왜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연준들, 인맥들 믿을 수 있습니까? 세월이 다 지나고 나면요 다 후회하는 것들 뿐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들은요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매주 듣는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청춘도 금방 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할 것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문화들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싱글 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다초점이었던 우리의 렌즈를 이제는 하나로 맞춰야 돼요. 싱글 포인트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고요. 다른 모든 것들은 아웃포커싱이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